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과 같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요셉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찢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저는 베트남에 와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부 관리들을 만나고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까요? 어리석은 뜻 슬기롭게 사는 것이 얌체같이 똑똑하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강하면은 부러집니다. 약하면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센 바람이 불 때 큰 나무 뿌리도 뿌리째 뽑히지만은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어리석은 뜻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데 똑똑한 척 합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리석고 어리숙해야 인간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모르시는가? 부부간에도 이런 사람하고 살면은 일생 왼수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안 오면은 나를 피하면은 내가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인물 잘나고 힘있고 돈 있고 지식 있고 기술 있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강하다, 똑똑하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는 의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빨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나이 많아서 깨닫는 것보다도 젊을 때 깨닫는 것이 그의 인생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늦게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불편한 생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좀 더 여유 있고 승리자로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삶을 내가 살았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고속도로 옆에 큰 식당이 있었는데 트럭을 몇 시간 몰고 온 운전사가 피곤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빵 한 개를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죽 잠바를 입고 오토바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큰 오토바이를 타고 온 그러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운전수 옆에, 트럭 운전수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잔에 소금 집어넣고 네프킨 뜯어가지고 얼굴에 확 뿌리고. 그런데 트럭 운전사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묵묵히 있더니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온 이 사람들이 저 겁쟁이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찍소리 못하고 슬쩍 나가버렸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떠들고 웃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저거 보라고, 당신네들 저거 오토바이 좀 보라고. 그 창문으로 이래 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가면서 오토바이 세 대를 그냥 깡그리 다 부숴놓고 가버렸습니다. 세상 사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 짓이나 하면서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과연 여러분 이긴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뒤죽박죽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 삶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요, 어떤 승리를 해야 참 승리인고 하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김이, 그게 참으로 승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루신 승리, 이겼다는 것이 바로 그 이김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신 지는 모습 같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겼다고 보기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배달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때 형제 중에 유다가 왜 죽이느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아마 추측컨대 성경에 보면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7년 풍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 후에는 흉년이 온다. 풍작 7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저축했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 흉년에 왔을 때 지구촌 전체에 흉년이 왔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곡식 사러 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네. 그 대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격정을 딛고 지나가면서 헤어졌던 막내 동생을 만났을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서 목을 놓고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뵙게 됐을 때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 20년 가까운 세월 그렇게 헤어져 있던 아버지 앞에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형님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으로 그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 그것은 수많은 뜻이 들어가 있는 눈물 방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울면서 승리해야죠. 50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한 신앙인이 결국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요셉이 가졌던 이런 승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크리스찬들 예배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은혜 받고 나가는데 나가면 또 남의 전에 소금 부리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과시하는 그런 착각된 의식들, 그리고 그것 당하고 나면 참지 못해서 자기 추력으로 모터사이클을 완전히 깡그리 부숴버리는 승리. 언제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것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울면서 할 수 있는 승리, 요셉이 보여주는 이런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그 교회 여집사님한테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집사님이 잘생기지 않는 분인데 한 번은 전도사님께 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고 하는데 나도 이래 내 거울을 보면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죄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니요, 그게 왜 죄가 돼요? 오해지요.
아이고. 찌르고 질리고 또 갚아주고 반복되는 가운데는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보여준 승리는 누구든지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승리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승리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거칠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관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형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형님들이 자신에게 한 행위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형님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결국 장사꾼한테 팔아 넘긴 행위는 밉지만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사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전제를 마음에 두면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존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일진데 주여, 이제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옥중에서 살든지 노예가 되어서 살든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줄이며 살든지 부모를 떠나서 억울한 환경에 빠져 있든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오니 내 인생을 통하여 선한 일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기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은 성경은 거듭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더라. 심지어 그의 주인 보디발도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승리할 수 있죠? 네.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불행한 일들이 변하여 행복한 일로, 내 인생을 거쳐 지나가는 것마다 나쁜 것들이 들어왔다가 내게서 떠날 때는 좋은 것으로 떠나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왜 망하게 하고 왜 불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은 딴 것 없었어요. 우리보다도 환경이, 여건이 좋은 것 있은 것이 아니고 비법이 따로 있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은 종살이 하든지 옥중에서 살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당하고 애굽에서 겪는 아픔들 다 요셉에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선한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한 형들이 와서 벌벌 떨면서 빌 때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까지 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옥살이 시키고 누명 씌우고 노예 생활로 채찍질하고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요셉 때문에 선을 누리고 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친척들 중에 형님이 한 분은 경북대학교 이과대학 학장이었고 한 분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우리 어머님 보고 고모님 무엇이든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고모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운전수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굉장히 아파가지고 대학병원에 왔는데 입원 자리가 없었어요. 입원 못 시켜준다. 어머니가 형님한테 쫓아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주게 그래. 직접 가가지고 입원 다 시키고 다 해주셨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그런 사람까지 다 돌봐주니까. 큰 형님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분이에요. 네, 좋은 분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커피에 소금 타는 사람들, 모터사이클 부수고 가는 그런 인생 속에는 문제가 들어가면 더 큰 문제로 나옵니다. 편안한 문제도 그 사람의 손에만 들어가면 몽땅 뒤집어 놓습니다. 간단한 문제도 그런 사람의 손에 가면 다 꼬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누구하고 있든지 간에 꼭 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된 자세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없으면 이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늘 그에게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요셉은 망할 것 같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꼭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성경 읽어보셔야 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죄수 아닌 죄수였지만은 간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꿈을 꾼 사람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그 꿈을 찾아주고 해석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굶주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굶주림을 풀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4살 때 피아노 건반 키를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예, 내 왜 그렇게 두드리고 있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 건반 가운데 서로 좋아하는 2 키를 찾고 있어요 하더랍니다. 이 키에 맞는 화음을 만들어주는 다른 키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가서 내가 안 맞아. 그러면 어디 가든지 다 안 맞아. 어디 가서도 이기는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도 안 이겨요. 가정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못 이겨요.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안 맞는 걸 똑똑한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하모니를 만들어주는 키가 되겠다. 딱 때려주면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돕는? 모르시는가 봐. 이 말은 너는 남편이 어떠하든지 그 남편에게 꼭 맞추어주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안 하시면. 오. 그에게 꼭 맞는 맞춤 배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승리 안 할 게 없어요. 우리 집 사람 나한테 참 잘 맞추어 줘요. 내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안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내가 잘 맞추어 주지 못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천식이 좀 있으니까 밥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식당에 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밥 한 그릇만 시키면 둘이 먹으면 돼. 우리 집 사람이 안 먹어. 그 조금만 덜어주면 돼. 근데 식당 가면은 2 그릇 시키면 1 그릇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면 제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잘 안 먹거든요. 교인들이 초대해 주셔서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우리 집 사람 좋아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 이래 집어다가 슬쩍 이래 주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주책이다 그러지 마시고 아내 잘 챙겨주는 거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가면은 제가 어떤 때는 그럽니다. 결혼할 때 얘기 좀 해봐. 젊은 부부들한테.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미국 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이 이제 결혼하게 돼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왜 키스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키스하라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듣는 데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신부가 참으로 창피해. 그 후에 그런 거 안 하고 사는지 물어보진 않았어. 오늘날 보면은 그 부부가 참 많이 변해 있어요. 남자는 의사인데 환자 앞에 가면은 기가 막힌 좋은 의사예요. 교회 오면은 꼭 있어야 될 기가 막힌 교인이에요. 성가대 오면은 꼭 그분이 계셔야 할 그런 멤버예요. 그분의 구역에 가면은 꼭 있어야 할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이제는 그 아들, 딸, 아내에게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꼭 맞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아무거나 사온 게 아니라 꼭 맞춤 양복이 된 것이죠. 그 가정 식구들, 이웃까지 모두가 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그게 어디서 오지요? 바로 누구에게나 맞출 줄 아는 사람으로.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도 가난하다 거기 맞춰 주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죄인을 만났을 때에 고통하는 자 앞에서 너 나하고 안 맞아, 가, 너 죄인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죄를 씻어주시는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함께 살아주실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셉의 기막힌 승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승리인지 승리가 아닌지 모르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주여 이제후로는 나도 요셉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파송시켜 주셔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심하시면 그 믿음대로 주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망나니 같은, 어머니에게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참 그런 사람이지만은 내가 늘 주님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미얀마로 어렵고 힘든 선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콧소리를 하는데 코가 시원치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한국 가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나 앞에 닥친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상황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건 나를 싫어하시다 못해 의도적으로 나한테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갑자기 더거덕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요.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고르시고 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으면은 내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 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악으로 대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또 한 번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대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힘든 옥중의 긴 세월을 지내야 되는 그런 여건과 역경을 지나갈 때 그를 승리하고 이기게 했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의 갈등,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배신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피땀 흘려 세운 기업의 운명,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내 마음 깊은 것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나 홀로 던져진 존재인 것 같은 아픔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셉같이 힘든 그 긴긴 옥중 생활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요셉처럼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최대의 승리의 길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지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돌이켜보면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는 그 정점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과 제 일생은 반드시 요셉처럼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참 요셉과 같은 믿음